네, 오늘은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은 제가 요즘 전도 메시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페이지. 예. 반주 없이 그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시험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거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봄이 되어서 세상은 이제 푸른 색으로 변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를 누리고 사는 이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예수님이 시험받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시험에 받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허리를 띠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정말 혹여라도 미혹된 곳에 세상의 정욕과 어떤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지,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종은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진리에 대해 의와 성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실 테니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설득합니다. 여기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몸을 던져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촛대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성공합니다. 그러나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가장 괘씸한 거짓말을 또 제시합니다. 예수님께 사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약속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마귀에 넘어가서 돈 하다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과 가진 재산을 다 날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서울 선릉역 그 주위에 있는 역 근처에 사무실에 다단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저들이 돈을 뺐을까?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믿는 사람이 거기 빠지는 게 중요하죠. 믿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돈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거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꿰뚫어서 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그분은 그 공격을 물리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초연하게 말씀으로 뿌리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매력적인 대상을 살짝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기는 거죠. 믿음을 뺏기는 거죠. 마귀한테.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호려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지금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내 말 들으라.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너는 따라와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목숨을 바쳐서도 죽음을 각오해서도 지켜야죠.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지킬 때 하나님 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신다 했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돼요. 그러나 너무 세상의 돌아가는 것들, 정보와 육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뺏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고 그냥 그들 말에 다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호화찬란하고 육적인 것들 너무 거기 즐기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은 그저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을 채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너무 쉽게 진리를 떠나 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겨자 많은 믿음을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은 돌아오더라.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너무 고생하고 너무 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잖아요. 그런 세월과 그런 고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힘을 쓰고 정말 모든 데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것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행하다 보면은 조금씩 영적으로 말씀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맞네. 맞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에 넘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을 알았는데 자기가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잖아요. 그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 목숨을 바치면서 행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미혹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또 빠지고, 그래도 또 빠지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라는 것, 또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라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막 옛날 이야기처럼 다 아는 분들 많으셔요. 누구는 몇 세에 돌아가시고 무슨 왕이 있고 그걸 기억을 다 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기억을 못해요. 막 그거 외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자꾸 읽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막 다 그냥 옛날 이야기 줄줄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옛날 이야기처럼 알아도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흐릿듯 말씀을 단단히 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단단히 매지 않고 있다는 것.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준비된 자로 딱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용사가 되지, 믿음의 군사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너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마음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입으로는 계속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말을 해요. 실제로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진리를 성실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활용을 하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기쁨이 뭐 돈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제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걸 느끼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고, 그래서 이제 저 영국에 있는 송기호 선교사님 지금 아이슬란드 가셔서 막 이제 오늘은 어디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마음은 벌써 거기 같이 가 있다 생각, 기도로 동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동력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또 굉장히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더라고요. 그러면도 죽을 고비를 하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고 이기면은 또 그것을 통과되고 그렇다.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살리는 곳에는 마귀가 더 덕실거리니까 마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에게는 더 덤벼듭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더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면 전도자는 마귀의 계계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가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것.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또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어려움에 입혀주셨다는 진리를 굳건히 붙잡을수록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맞설 힘을 얻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맞설 힘을 얻는 것은 그분의 어려움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진리의 그리스도를 확실히 착용하고 그 피 흘림을 고통을 이기고 싸워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능히 힘을 얻을 수가 있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없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탄에 맞아가지고 사탄의 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려가 꼼짝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답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사탄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랬잖아요. 상미용을 내가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진정 그렇게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을 싹 바꿔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해. 말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싹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목자다. 하나님이라 해놓고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겉으로는 그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굴을 딱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전하는 목자라고 들고 나와서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막 그 단체 크니까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사탄이 우리 믿는 자를 통째로 사탄이 속임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된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의 모든 힘과 용기를 다해 지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오히려 회개하는 겸손으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내가 고난을 받고 강야에 딱 오하게 되면은 주를 바라보면은 고난이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지. 나를 봐. 자꾸 나를 봐라 하시죠. 그래서 강야에 가서 주님을 딱 바라보면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으면은 우리의 허리에 동인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서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사탄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마귀하고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신자를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 이끌어서 이제 네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나만 바라고 자꾸 훈련받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사탄의 계계를 알고 들어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돼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네가 베푸는 걸 잘하면 나눠라.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하라. 네가 뭐 어떠한 그런 달란트가 있어 그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세월이 아까워요. 저도 지금 세월이 아까워요. 지나간 걸 돌아보면 저도 예수를 믿고 34살쯤 내가 지금 한 34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훈련받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내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거는 세상의 생각, 세상 육적인 생각, 나의 생각이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오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어떤 유혹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이 세상의 자녀로 택하여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으라는 거죠. 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 축복을 받는다.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또 보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죠. 지 뜻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그래서 전신갑주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다. 최후 승리를 얻으신 십자가까지 그리스도를 이끌고 벌거벗은 채로 적에게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도 사탄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께도 거짓말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하고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서라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에게도 또 그렇게 거짓말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쉬지 않고 돌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끝까지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꼭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 4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 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혹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46절에 있어요.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참 힘들었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고 이렇게 말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맡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최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고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사건으로부터 진리로 승리는 십자가 이김을 우리는 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남자와 여자를 사셨습니다. 그 순종적인 삶과 신실하신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운명을 보장했고 이 진리만 있다면 사탄은 모든 비진리에 우리가 맞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라 할 수 없고 계속 마귀에 넘어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밤낮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밤낮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사탄의 강력한 거짓말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별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제는 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하나를 읽어도 그것을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거죠. 다독보다 정독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 에베소서 6장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평강, 기쁨,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장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종말의 때라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알기 때문에, 저들이 계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들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못 살겠네. 물건도 사고 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휴대폰도 못 쓰겠네. 이런 그 세상에 그 살아가는데 젖은 사람은 거기에 하면 아유 큰일 났네. 그냥 시킨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더 큰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하시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전쟁이 올 것 같다고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때 준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뭘 준비합니까? 살은 그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직접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걸로 저는 살아가겠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셔요. 그냥 주님이 뜻대로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먹는 걸 못 먹습니까? 잠자리가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정말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사탄의 강력한 거짓말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세상의 그 구속,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신앙인을 구속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새가족, 제자훈련, 전도훈련, 무슨 성경 공부 많아요. 그것을 갖고 하라고 하고 거기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렇게 물론 필요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 구속받아서 목사한테 그 어떤 프로그램에 구속받아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야,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에서 늘 기도만 해야지. 아유, 교회를 지켜야지. 그런 데서 자유를 누립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있지만 또 자유롭게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을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설교 자리고 그곳이 영적 전쟁터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직접 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뭐지?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면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오게 되는 건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는 선물로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근거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값없이 받는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받는 거죠.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사로잡혀 그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전신갑주가 없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과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입니다. 갑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갑주예요. 그래서 이 갑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착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데는 현실에서는 서툽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툴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온갖 가지 알면서도 성경의 깊은 진리를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를 딱 박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꼼짝달싹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자꾸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학교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성경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도 읽으면 좋죠. 읽으면 성경의 그 모든 아우트라인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영적인 그 악한 사탄의 계계, 미혹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처소 적용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막 비교를 하고 말씀으로 막 가리키려고 해요. 자기가 진작 적용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을 왜 하면 안 돼. 그가 왜 아니에요. 그냥 저거는 아닌데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런 부분이 있는데 하고 기도해주고, 자기는 계속 말씀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 안에 복종해서 내가 자꾸 따듬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따듬어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따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막 그냥 불평이 나오면 막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서 왜 하는 분들 보면 인격이 따듬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상대방에게 왜 하지 말고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는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각자가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자는 목자의 사명, 장로는 권사는 일반 성도, 선교사 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오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다는 내용, 진리의 말씀 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빛 교회가 귀한 말씀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참목자, 그리고 성령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넘치게 붓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도의 신은제를 짓지 않는, 전도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정말 제가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전도 불 꺼진 교회, 전도 불 꺼진 교회를 또 붙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전도 불을 붙이는데 직접 행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명시로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헌금을 하셨고, 또 우리 천안 근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혼자, 그리고 영적 돕는 자, 전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 놓친 자를 보내주시고 전도할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분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분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